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무명으로 30만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완전 말씀 무장하여 알곡 백성 되어 보초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참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95회가 되겠습니다. 제95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마침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프레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지려면 성경에 빠지세요. 성경. 오늘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공간복음에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은혜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 공간복음은 공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은 은혜를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에는 비유가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공간복음의 성경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도 이 공간복음에 세 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그 무화과나무 비유가 이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가 세 군데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건 공간복음의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24장 32절부터 무화과나무 비유가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13장 28절부터 진행이 되고요. 누가복음에는 21장 29절부터 무화과나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게 되면 이와 같이 잎사귀가 나오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천기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독립이 되면, 그러니까 나라가 다시 재탄생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자세히 보기 전에 하나의 비유가 더 있어요. 무화과나무와 관련된 하나의 비유가 더 있는데 그거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입니다. 저주. 무화과나무를 이와 같이 저주하셨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3장부터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을 알려면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거는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멸망할 것을, 유대인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와 같이 비유로 바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또 나와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열매를 얻지 못했다.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이제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을 때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찍어서 그냥 그 무화과나무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땅만 버리니까 없애버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에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래서 8절에는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해서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가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 요거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실제로 저주한 것이 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만 나오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무화과나무를 실제로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주한 때가 언제냐면 3년 반이 거의 다 됐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도, 그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때 말이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선지자가 나타나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대빵이고 우리가 지도자인데 네가 뭔데 나서 갖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신성모독하는 인간으로, 신성모독하는 존재로 아주 비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하게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 2000년 후에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원래 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교만해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불법 계엄을 선포해 놓고도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수하게 보입니까? 행동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만이 교만하고 오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말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말만 하면 음모를 꾸미고, 말만 하면 헐뜯고, 말만 하면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 앞에 부분에 보면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를 볼 때 이런 것을 잘 유념해서 봐야 돼.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선지자가 새로 나타났다,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걸 용납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기득권이라는 건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권리, 자기들의 권세가 있단 말이야. 이걸 내려놓기 싫어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도 이 대통령이 한번 되면 내려놓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 인간의 심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18년이나 한 거야. 법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예전에 보면 대학생들이 데모하면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다 불법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나무를 원하는 거야. 이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빗대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무화과 나무는 누가복음 13장 5절 뒤에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 때문에 심은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심은, 관상용으로 심은 게 아니에요. 잎사귀를 구경하려고 심은 게 아니라 말이야.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해서 포도원 지기에게 야, 이 열매가 없으니까 도끼로 찍어버려. 저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3년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건, 이 3년이라는 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서, 그래서 3년이 왔을 때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게요. 얘들은 안 되겠다. 다 찍어서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비유로 이걸 감춰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줄기차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사제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 새로운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한 걸 안 받아. 그래갖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야. 지금 교리가 옳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받지 않고 자꾸 대적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때 이것을 결심한 겁니다. 이들을 버릴 것을 이미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지칭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4년째입니다. 4년째가 되는 해까지 3년 반이니까 3년 반은 4년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대로, 금년에는 좀 그대로 더 봅시다.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혹시나 올해는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땅을 파고 거름도 좀 주고 해가지고 열매를 한번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포도원지기가 요구를 하니까 뭐 그래 한번 더 보지 뭐. 그러나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만일에 4년째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거니와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해갖고 4년째까지 두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4년째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기간입니다. 3년 반이니까 이게 4년, 횟수로는 4년이에요. 횟수로는 4년입니다. 횟수로는 4년째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4년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며칠 전에 이 절기에 보면 종려주일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주일이 종려주일이 있는데, 종려주일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드리겠습니다. 11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1장 12절 13절 14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가 나오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나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에 아무것도 없어. 열매가 없어. 근데 이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해갖고 저주해 버렸어요. 영원토록. 이것을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영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영원히, 영원 또는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시대, 뭐 이렇게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영원토록의 헬라어로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는 전치사예요. 무슨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간을 앞에 시기, 시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요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서 그냥 영어로는 for, during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영어로는 지금 throw out이라고 썼는데 일반적으로 기간을 나타내는 무슨 동안, for 이런 것도 되고 during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영원토록이라고 할 때 이것이 뭐냐면 이게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이온이고 하나는 영원토록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여기서 에이스라고 하는 거는, 에이스는 전치사인데 이게 어디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어디 안으로 해갖고 방향을 나타낼 때가 있고, 여기 이제 또 어디까지 해가지고 기간을 한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 사전에 보면 영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온이 뭐냐면 긴 시대를 이야기해요. 긴 시대.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냥 영원토록이라고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말씀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온인데, 아이온이라는 뜻이 영원이라는 뜻도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온은 시간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개정성경에는 이거를 뭐 세상으로 세상으로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이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개정성경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원래 시간 개념으로만 사용돼요. 헬라어에. 그래서 현재나 미래나 이 시대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시대가 길기 때문에 이게 영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긴 시대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긴 시대.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니까. 이 아이온이라는 것이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겁. 이 영겁이라는 건 이제 불교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뭐 세상에서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고 시에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 무한히 긴 시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헬라어로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아이온이 무조건 영혼만 있는 줄 알아. 영혼이라는 건 끝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 끝이 없는 거. 근데 이 아이온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끝이 없는 영원히 긴 시대를 이야기하지만은 끝이 있는 무한히 긴 시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는 성경 전체의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영원토록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긴 세월 동안, 긴 시대 동안, 긴 시대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까지. 에이스가 어디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해석이 많이 돼요. 에이스가. 그래서 에이스가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어디 어디까지 해갖고. 그래서 이 에이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어떤 장소를 그러니까 이 전치사 앞에 뭐 영어식으로 설명한다면 장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장소가 전치사 뒤에 장소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를 향하여 이런 그 목적지로 많이 써요. 그러나 이걸 시간이 뒤에 오면 어디 어디까지 해갖고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거를 다시 제가 헬라어로 이걸 해석해 드린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걸 이제 새로 교정을 제가 봅니다. 영원토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긴 시대까지, 긴 시대 동안 이렇게 해도 되고 긴 시대까지 이렇게 교정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시작이니까 언제까지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여기가 에이스가. 그래서 이제부터 언제까지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from to입니다. from to. 이제부터 언제까지 따먹지 못하리라 해갖고 이게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이게 끝이 없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영원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영원이 아니고 끝이 있는 긴 세월을 이야기해요. 긴 세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긴 세월까지, 긴 세월까지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이 무화과나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그 13장 5절에 보면은 쭉 올라가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거야. 망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4년차에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만 3년 동안은 저주하지 않고 있다가 4년째 사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며칠 전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거를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까지로 번역해야 돼요. 이거를 토록으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 긴 세월까지 긴 세월 동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가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싹이 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19절에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이온이라 그랬죠. 아이온. 그죠? 아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토록은 에이스고요. 아까 설명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긴 세월 동안 긴 세월까지. 그래서 그 긴 세월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이렇게 쭉 가보면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죠. 아이오나 톤. 그래서 이게 딱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언제까지.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에 아이오나. 영원 토록이요. 영원 토록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영원 토록. 그래서 영원 토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는 헬라어로 아이온이고, 그 다음에 토록은 에이스라 그랬죠. 에이스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온은 뭐냐? 아이온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 명사 앞에 정관사 더, 톤이라고 하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그 시대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며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시대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까지. 영원 토록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from to입니다. from to. 영어로는 from to예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 그 시대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대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을 냅니다. 싹을 냅니다. 그 싹을 내는 그거를 또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그 비유가 있습니다. 싹을 내는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을 내는 비유가 또 성경에 또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것이 공간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세 군데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34절 30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너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거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까지 여기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대 딱 이 세대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사귀를 낼 때 태어난 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지나간다는 것은 영어로 이제 보통 보면 pass away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번역이 많이 됩니다. pass away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된데 이것이 지나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사라지다 없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지나가다 이 말은 사라지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이제 2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가복음 13장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깊이 있게 볼 필요 없고 인자는 예수님이다.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자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싹이 나는 그 시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에 천지는 없어지도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종말장이 21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29절부터 이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거기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해갖고 여기서 모든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여기에서 모든 나무, 여러 나무는 그 외에 세계 각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모든 다른 나라가 독립된 것이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 대전까지 해가지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보면 싹이 나면,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뭐냐? 너희가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아버지의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합니다. 천년왕국이 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 무화과나무가 싹이 났을 때의 그 세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 무화과나무가 반드시 싹을 낸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싹을 낸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제 대체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싹을 내는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다시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싹을 내는 이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말라 죽었느냐? 이스라엘이 말라 죽은 것은,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서기 70년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무화과나무 있죠? 그죠?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 이스라엘이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이 언제냐면 서기 70년입니다. 그래서 서기 70년에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말라서 멸망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박살나고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서기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이 예루살렘은 다양한 제국과 국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쭉 보면은 AD 70년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이 뭐냐면 로마와 유대인 간의 전쟁이 있었던 1차 전쟁이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유대하고 로마 간에 1차 전쟁이 벌어진 해가 AD 70년인데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로마가 뭐라고 이름을 새로 바꿨냐면 아엘리아, 카피톨리나 이렇게 이름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죠? 아엘리아는 뭐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황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이름, 가문 이름입니다.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카피톨리나는 로마의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카피톨리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가문 이름과 로마의 최고 신의 이름을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예루살렘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꾼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유대인은 살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고 디아스포라라 그래 갖고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분산이라는 겁니다. 흩어진 걸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그때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은 이제 거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됐었고 이제 로마 문화가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새로 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로마 제국도 영원히 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왕성한 때가 있었지만 로마도 결국 멸망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그 뒤에 뭡니까? 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제국이 324년부터 638년까지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복해가지고 지배해가지고 다스립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614년에서 628년에 잠깐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잠깐 동안 한 14년 정도 그렇게 점령한 때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 동안에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 성지로 이렇게 발전이 돼 갔고 이미 그때는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공인된 이유지요. 그래서 물론 비잔티움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다른 제국이 아니고 로마 제국 중에서 동로마 제국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역시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에서 있던 거를 동방교회라 그러고 서로마 제국에 있던 그 교회를 서방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분열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되니까 로마 교회도 분열이 돼요. 그래서 서방 지역을 서방교회라 그러고
이제 동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동방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서방교회는 언어가 이 서로마 제국이죠. 서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마는 라틴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동방교회는 동로마 제국 안에 포함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동로마 제국은 주로 헬라어를 썼습니다. 언어를.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동방교회가 신약성경 헬라어로 돼 있었죠.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 동방교회가 가지고 내려오는 쭉에서 보존해서 내려오는 헬라어가 정통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중심으로 사용한 그런 교회고 서방교회는 서로마 제국 안에 포함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헬라어를 중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틴어를 중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카톨릭 신학이라든지 여러분 그 카톨릭 신학 있죠. 그 카톨릭 신학 같은 데에는 헬라어보다 라틴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주교 사제들 보면 라틴어를 좀 해요. 라틴어를 좀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다가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는데 로마 제국 분열 후에 동로마 제국이 이걸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하고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근데 이 제국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잔티온 제국이 324년부터 638년까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 기간 안에 잠깐 페르시아 제국이 침공해 와가지고 614년부터 628년까지 14년 동안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다시 되찾아옵니다. 결국은 이제 638년에 이제 이슬람 제국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은 다시 빼앗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638년부터는 이슬람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슬람 제국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름이 또 바뀌어요. 아까는 그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에알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이슬람 제국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638년부터 이슬람 제국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는데 알쿠두스라는 이름으로 이슬람 성지로 지정을 합니다. 알쿠두스가 뭐냐면 아랍어입니다. 아랍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곳, 신성한 곳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곳, 신성한 곳 그런 이름으로 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꿔놨어요. 이 이슬람 제국이. 그래서 알쿠두스로 이름이 바뀝니다. 638년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이 지배해가지고 1099년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등 다양한 이슬람 왕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들이 차례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다가 나중에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터져요. 이 십자군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슬람 제국이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영화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도 예전에 십자군 전쟁에 대한 영화를 한번 봐봤는데 뭐 사람 죽이고 뭐 그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건 이 십자가에서 알 수가 있듯이 십자가를 딱 이렇게 병사들의 옷에다가 십자가를 딱 이렇게 딱 제복에다가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십자군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십자군의 형성은 유럽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유럽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의 병사들로 연합군을 만듭니다. 연합군. 그러니까 이게 십자군은 어느 한 나라의 특징적으로 한 나라의 어떤 군대가 아니고 이거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한 나라들을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영국, 그 다음에 독일도 포함이 됐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도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등 많은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줘 가지고 이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1997년인가 언젠가부터 일어나요. 이게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해는 1996년입니다. 1096년이에요.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합군, 유럽의 여러 나라가 기독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인데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종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연합군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 병사들이 연합군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추가로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헝가리, 폴란드 등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년 동안 진행이 돼요. 이것이. 그래서 1096년부터 시작해 갖고 200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말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들이 많다 그랬죠. 기독교 국가하고 이슬람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슬람 세력 간의 종교 전쟁이에요. 이거는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하고 이슬람 국가 간의 종교 전쟁이다.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손에 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슬람 종교도 이 예루살렘을 이미 성지로 선포해 가지고 이름까지 바꿨다고 그랬죠. 알쿠두스라고. 그래서 알쿠두스가 뭔 뜻이냐면 신성한 곳, 거룩한 곳,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알쿠두스로 이름을 바꾸고 이게 성지로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아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고 그런 우리 기독교의 성지인데 왜 이슬람 종교의 성지가 돼야 되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전쟁이 또 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특징은 어떤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유럽의 그 국기 있죠. 여러분 그 손흥민이가 유럽에 가서 축구를 하잖아요. 영국에 가서. 그래서 유럽의 유럽 국가들의 그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국기 안에 보면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면 십자가 형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유럽 각지에서 온 그 십자군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게 정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유럽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기독교 문화와 그러한 건축물들을 이 예루살렘에다가 이게 건축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십자군 국가가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서요. 잠깐 들어섭니다. 이거 몇 년간 들어섰는가 한번 볼게요. 계산을 해볼게요. 1099 빼면 88년간 들어섰네요. 88년간. 예우기도 뒀네. 88년간. 그래서 십자군 국가가 예루살렘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왕국. 그러니까 88년 동안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유브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아이유브 왕조는 이슬람 종교를 기반으로 한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이 전쟁을 통해서 88년 동안 잠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배했지만 다시 이슬람 세력이 다시 재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유브 왕조가 1187년부터 1250년까지 유대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리죠. 이때 이제 주로 관용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유브 왕조 뒤에 맘르크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1250년이죠. 이때부터 시작해 갖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 맘르크 왕조는 이집트의 왕조인데요. 이슬람 세력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들이 장악을 해갔고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맘르크 왕조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그들이 발전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맘르크 왕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다시 오스만 제국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부터 1917년까지 1917년이면 이것이 1차 세계대전 기간이죠. 1차 세계대전 기간 안에 오스만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연합군에게 멸망이 돼요. 멸망을 당할 그때까지, 그러니까 191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서 1917년이니까 400년이죠. 만 400년간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약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두 해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914년 7월 28일 날 발발해 가지고 1918년도에 끝났네요. 11월 11일 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한 4년 정도, 횟수로는 5년 되고 전쟁 기간은 한 4년, 만 4년 정도 진행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1917년이면 1차 세계대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이 오스만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스만 제국이 멸망을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합군 중에 하나인 1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중에 하나인 영국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래서 1920년부터 1948년 요 기간에 영국이 이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멸망 후에 오스만 제국이 1917년에 멸망을 당했다 그랬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국 손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본격적으로 통치하게 된 거는 1920년부터 1948년 1948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재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재탄생됐는데 아까 제가 예수님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가 싹이 난 때야 이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승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의 이제 통치령에 이거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떠들던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나라인데 거기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아랍인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아랍인들하고 다시 이주해온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계속 격화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1948년도에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 이 재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사가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면 4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보다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뭐 거의 흡사할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 역사도 꽤 깁니다. 그래서 한 40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1948년도에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재탄생됐습니다.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지요. 싹이 난 것이 얼마 만에 나느냐? 1948년도 빼기 서기 70년에 망했으니까 이거 빼면 됩니다. 빼면 돼요. 그래서 1948년도 빼기 70 하면은 1878년 만에 나라가 생긴 겁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1878년 만에 다시 나라가 재탄생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한번 멸망하면 영원히 없어진 거지 다시 재탄생되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어떻게 재탄생됐느냐, 그거 이제 내용을 주요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주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이 시오니즘이라고 있어요. 시오니즘 운동이라고도 하고 시온주의 운동이라고도 해요. 시오니즘 무브먼트, 뭐 영어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9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꿈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한 것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가자.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이런 운동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땅에다가 우리가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기간입니다.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한 횟수로 한 5년 정도, 만으로는 한 4년 몇 개월 정도 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됐는데,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승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돈 있죠. 예? 유대인들의 그 막강한 돈,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금융회사라 이런 거를 차려갖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노스 차일드라는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로스 차일드 그 가문이 있는데, 이런 가문들은 막강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문들이 이제 그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다가 돈을 갖다가 살짝살짝 빌려주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1917년도에 벨푸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외교부 장관이에요. 외교부 장관인데, 벨푸어라고 하는 외교부 장관이 선언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걸 지지한다 하면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것이 결정타입니다. 이 벨푸어.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그때는 발푸어 선언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발푸어 선언 그렇게 발음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벨푸어는 영어의 정식 발음입니다. 벨푸어.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면 발포 선언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발포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래서 노스차일드 가문에 이걸 보낸 편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대인들이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영국은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피냐, 팔레스타인의 이임 통치령을 설치하고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장려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장려한 거예요. 야, 너희 유대인들, 너희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싶으면 와서 살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해 있었다고. 이 반유대주의는 기독교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반유대주의는 기독교 신학이 뿌리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뿌리는 반유대주의예요. 그래서 유럽 각지에서 반유대주의가 심화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럽에서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하게 된 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있죠. 독일의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다 이 말이요. 이거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요. 대학살,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안 죽으려면 나도 팔레스타인 우리 아브라함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아랍인들과 이제 새로 이주해온 유대인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의 이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땅과 생존권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아랍인 간의 갈등이 이제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지금까지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
민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갈등, 이게 막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이 20년 동안 잠깐 통치를 하게 되는데, 뭐 20년 좀 넘나요? 이게 20년부터 48년까지니까 한 28년 되네. 그러니까 28년 동안 영국이 잠깐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통치 시대에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반발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대인과 아랍인이 갈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가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남은 채로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나라가 재탄생된 겁니다. 보통 뭐 건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저는 건국이라는 단어보다 재탄생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활과 같은 거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 저주받아서 말라 죽었던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난 거야. 그래서 저주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이야. 싹이 난 해가 1948년이다 이 말이야. 참고로 1948년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제가 말하는 것은 저기 막 고조선 저 단군 시대 때부터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이름으로 건국된 해가 1948년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때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도 다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1948년도에 나라가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미군정 시대가 있어요. 미군정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말해요. 미군정 시대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미군정 시대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이 대한제국은 몇 년 못 갑니다. 10몇 년? 짧아요. 14년인가 밖에 안 돼요. 이 기간이. 대한제국. 그래서 고종황제 있죠. 고종황제가 옛날에 고종이었어요. 임금이었는데 우리나라 26대 임금입니다. 고종이. 조선시대 26대 임금인데, 이분이 임금하다가 그때 당시에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조선을 이제 뭐로 바꿔버리냐면 대한제국으로 바꿔요. 그래갖고 첫 번째 황제로 들었습니다. 고종 황제라 그래요. 고종 임금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고종 임금일 때도 있었지만 고종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 대한제국 때는. 왜 그러냐면 제국은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제국 이전에는 조선시대가 있었고요. 조선시대 이전에는 고려시대가 있었고요. 고려시대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가 세 나라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신라가 나라를 삼국을 통일하지요. 당나라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국시대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고조선시대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조선 하는데 원래 고자는 없습니다. 고자는 없는데 이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입니다. 고조선이라는 건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냥 조선하고 이씨들이 통치하는 조선시대하고 당군이 통치하는 조선시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인 거예요. 애고자입니다. 애고자. 애고자입니다. 그래서 애고자가 어디 갔습니까? 애고자. 그래서 옛날 조선이다. 그렇게 해서 고조선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배우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이와 같이 해서 BC 그렇죠. BC 2333년 이렇게 보통 이때 나라가 출발했다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333 더하기 2025년이니까 우리가 4358년 됐네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총 역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총 역사가 이렇게 4358년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 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보통 제가 저번에 구약 이야기 해줬을 때 BC 2000년도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 기간 동안에 4000년의 역사 동안에 1800 몇 년입니까? 아까 1800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갔어? 에?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도에 싹이 났습니다. 그 싹이 나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은 좀 계산이 달라져요. 싹이 난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것은 1948년도가 맞지만, 이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서예루살렘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다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1967년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6.1 전쟁을 통해서 동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해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을 기점으로 하면 이것도 계산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올해가 2025년이니까 여기에다가 1967년을 빼면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복으로부터는 지금 58년간 진행된 겁니다. 지금 58년간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 이스라엘의 건국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재탄생이 됐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건국이 됐습니다. 재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19세기부터 이렇게 시온주의 운동을 펼쳤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갖고 삶으로 인해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아주 이 전쟁의 씨앗이 그때부터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국하게 된 배경에는 시온주의, 19세기 말부터 진행이 된, 유럽에서 진행이 된 이 시온주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온주의 운동.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총 이념이에요. 건설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이념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펼쳤는데 이제 결실을 본 거지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요. 벨푸어 선언이 1917년에 있었다 그랬지요. 벨푸어가 외무부 장관입니다. 영국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확보했.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켜 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그때 당시 통치하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이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1917년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발포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벨푸어로 발음합니다.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걸 지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돈을 좀 받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임 통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그 저기 옛날에 너그 고향 가서 살아, 그렇게 장려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살다가 1948년도에 이제 5월 14일 날 나라가 건국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또 벌어집니다. 그 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래서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에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했습니다.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요. 600만이 죽었다고 하지요, 이때.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의 국가가 들어서기 전에 1947년도, 그러니까 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재탄생이 됐는데요. 1년 전에, 47년 전에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해서 분할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은 유대인 국가도 있고 아랍인 국가도 있다. 이렇게 유엔에서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은 당연히 아랍 사람들은 거부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거에 의해서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랍 국가들이 반발해갖고 그 다음날 바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5월 15일 날. 이것이 5월 1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랍연합군을 격파하고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을 보면 첫째, 이스라엘의 오랜 염원이었다. 유대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건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에게 난민의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이 아랍인 간의 갈등이 굉장하게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은 중동 지역의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하지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이어가 가지고 중동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은 건국이 됐고 무화과 나무는 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을 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말의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종말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것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자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들이 다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시대 인자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가라고 그랬죠. 많은 거짓 선동가들이 나타나 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엉뚱한 짓을 자꾸 시켜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자꾸 법을 어기면서 불법을 갖다가 행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따르다가도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랬는데, 견디다가 히포메노라 그랬죠. 히포메노입니다. 헬라어로 히포메노입니다. 견디는 것이 헬라어로 히포메노인데, 히포메노가 뭡니까 하니까 히포메노는 히포하고 메노하고 합해진 단어인데, 히포는 어디 아래에 전치사입니다. 메노는 동사입니다. 거주하다 거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땅 속에 보호처가 건설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보호처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복음이냐면 이걸 왕국복음이라 그래요. 왕국복음.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거를 관심을 갖든 안 가졌든 계속 전파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된다 이 말이야.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보호처를 건설하게 됩니다. 어디다가? 땅 아래다가, 땅 속에다가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보호처에 알곡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을 보호처에 이렇게 추수해서, 알곡 백성들을 추수해서 보호합니다. 그 보호를 언제까지 하냐면 1335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 다니엘 1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133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말은 1335일까지를 말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1335일까지. 그래서 땅속에서 이 보호처에서 1335일까지 계속 머문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아 이 천년왕국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35일까지 땅 속에 머문다.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이제 재림하면 이제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천년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만 진행이 됩니다. 영원히 진행되는 게 아니고 천년 동안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의 많은 목사들은 이런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끝까지 이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거부하든 그들은 주로 아마 휴거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이야기한 사람들 휴거 따르다가 나중에 개박살 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왕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는데 그 왕국 복음이 뭐냐? 끝까지 땅 속에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는 구원이 항상 들어가 있는데 천국 복음은 천국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이 왕국 복음은 왕국에 들어가자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정성경에는 이걸 천국으로 번역했는데 틀립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바실레이아만 돼 있어요. 왕국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바실레이아. 그래서 헬라어에는 바실레이아만 돼 있다. 바실레이아만 되어 있습니다. 우라노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번역하면 오류입니다. 천국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갖고 많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정강훈이 같은 인간들이 나와갖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막 불법을 행한 사람을 막 지지하고 막 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끝까지 이 마지막 때 보호처를 건설해서 끝까지 알곡 백성들을 추수해서 1335일까지 땅 속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이 복음을 끝까지 증언합니다. 이것을 왕국복음이라 그래요. 왕국복음. 그래서 왕국복음은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전파가 되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됩니다. 그들이 보호처를 건설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은 나중에 그래서 한 단체를 만듭니다. 한 단체가 돼요. 한 단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요. 목숨 걸고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알곡 백성들을 추수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그러면 추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추수기가 언제냐 했을 때 추수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시빌리 예언서에 나와. 시빌리 신탁 제가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 개정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안에 넣어놨는데 시빌린 신탁이라는 제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시빌린 신탁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제가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놨는데 그 시빌리 신탁 2장 13절에 보면 추수 때가 언제냐? 추수 때가 언제냐? 인간을 추수해서 보호처에 넣는 때가 언제냐?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때 그때가 인류의 추수 때라고 나옵니다. 이때가 마지막 세대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화과나무가 이미 싹이 난 지도 77년이 됐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난 지가 벌써 77년이 되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왕국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 보호처가 건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3일 날 우리 그 최정식 성도님이 보내온 그
그 신비한 꿈을 꾸고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온 문자입니다. 상황일 뭐 이런 거는 제가 넣은 것이고요. 노랗게 된 데는 문자로 온 겁니다. 오늘 보호처에서 나왔다. 아는 사람이 어리둥절하면서 나에게 물어본다. 질문 1입니다. 이거 파란 거는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보호처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또 물어본다. 사람이 몇 살까지 사는 거야? 대답을 합니다. 1000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 놀란다. 이제 돈이 필요 없으니 자녀 많이 낳고 살면 되는 거야. 선지자님께 배운 대로 알려주니 놀란 표정을 짓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 크게 외쳐본다. 신비한 꿈이다. 신비한 꿈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식 성도님 문자 보내주신 거 다시 감사드리고, 말씀 열심히 무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때가 되면 보호처가 꼭 빨리 건설이 돼서 이 꿈을 꾼 대로 보호처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보호처에서 보호받다가 이 1000살 동안 사는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살 동안 사는 그러한 영광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